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로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그냥 세게 불어가지고 겨울이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요 모양 저 모양 되게 다양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한마디로 충분하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오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체험을 가져오고 또 오늘은 또 인간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까지 동원하면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라는 사실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복음의 본질로부터 떠나는 그 걸음들을 붙잡고 싶은 바울의 심정일 것입니다. 제발 너희가 바르게 알고 올곧게 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이 바울의 이런 어떤 목회적 심령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잘 가면 좋겠는데 왜 그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고 넘어뜨리는 게 많고 쓰러뜨리게 하는 게 참 많은지, 이 일에 아무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말씀처럼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접근하는 바울의 시도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이 자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자주 교제해야 되고 자주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에 참여해야 되고 나를 말씀에 묶어두는, 나를 은혜의 자리에 묶어두는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 듣고 오래 기억하고 또 한 번 듣고 잊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게 맞지,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런 바울의 반복된 이야기, 여러 측면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잘 이해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절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바울의 노력들을 봤는데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율법의 심판의 결과를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평범한 말 같지만 당시의 의식 속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최초부터도 모든 이방인에게 끼치는 복이었는데 그 실현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넘어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속량의 근거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 하면 분명 유대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의 행위,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 신앙의 여러 활동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으셨다. 이게 가장 더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의백에 있는 가정 속에 성령 약속을 받았다. 이때 성령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 제발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니 엉뚱한 곳으로 향하지 말아라.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재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로 같은 이야기를 변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아멘.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도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사람의 예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유비라 그럽니다.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소재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비슷한 점을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쉽게 이해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언약이라 번역된 이 언약의 원어는 유언이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디아테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맺는 유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언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상속자가 피상속자들에게 남겨진 유언은 그가 죽은 후에는 법적 효력을 발휘해서 추가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몇 가지 조건 외에는 결코 이 유언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추가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추가하지 못한다, 폐기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의롭게 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유언도 그가 죽은 뒤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아무도 바꿀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하고 찢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 상속권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 서류 하나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줄 더 넣고 안 넣고가 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숫자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언 하나도 사람이 만든 이 유언도 죽은 뒤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추가할 수 없고 폐기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폐기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15절에 보면 폐하다, 더한다, 이 표현은 바울의 표현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끔 서신서에서 뭐뭐하지 않는다 할 때는 그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설득당한지 안 겁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온 율법이 그걸 대체했어. 그러니까 최근 게 더 좋은 거잖아. 율법은 언약은 옛날 거야. 그 뒤에 나온 율법이 더 확실한 거야. 뒤에 나온 게 더 좋은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핸드폰 봐봐. 옛날 거보다 최근에 나온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약속보다 그 뒤에 있는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무엇도 추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약속하셨냐? 16절에 말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16절만을 가지고도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속사라 그러죠. 여러분 기억해 좀 더듬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으로 맺으시죠. 이렇게 실물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약속의 기초에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한 당사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은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 자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겠다. 너를 내가 복의 통로 쓰겠다. 이런 모든 약속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 후손들에게 적용돼야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런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롯을 건져내오는 과정 속에 큰 싸움에 말렸던 것이죠. 그돌로메아와 연합군의 그 싸움에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급하게 꺼내온 과정 기억나실 겁니다. 그 뒤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렇게 큰 나라에서 내가 이런 일을 벌렸는데 나중에 내가 해코지당하면 어떨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봐라. 무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는 말 보면은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왜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 후손들이 있을 텐데 왜 여러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고 한 자손에게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이 그 자손에게 있는 것처럼 말할까 할 때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한 자손 예수 안에서 주어질 것을 미리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그 자손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것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래서 주시겠다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은 예수 안에서 주어질 것으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될 약속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중요한 점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줬던 겁니다. 성도들아 잘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그 약속의 수혜자 가운데 여러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단 한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처럼 말씀하신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미리 정하신 언약, 오래전에 정했던 그 언약은, 그 예수께로 향하는 그 언약은 폐기될 수 없는 이유가 율법보다는 430년 후에 생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유언처럼 변개하거나 폐기하거나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안에서 그 뒤에 대한 이론은 약속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약속이 마치 폐기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처럼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그 유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모든 축복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유업, 하늘의 그 복,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이, 그 주시는 그 은혜들이 율법의 개념에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최초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약속의 근거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의심치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에 의존한 것이라면 약속보다 율법이 먼저 더 주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시겠다라는 복은 그 약속의 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 율법이 뒤늦게 등장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원래부터 먼저 주셨던 약속은 사람의 유언처럼 무엇으로도 추가하거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근데 이 약속이 마치 그 뒤에 있는 율법에 의해 없어진 것처럼, 무의미해진 것처럼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변에 누리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생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그럼 신자로서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에 의해도 바뀌지 않으며 그 무엇에 의해도 변개치 않으며 그 무엇에 의해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그렇다면 그 약속에 대한 나의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떠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키고자 하시는지를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자신을 나타내신 그 계시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오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의 의지를 보여주신 사건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17절입니다. 네, 8절, 9절, 10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9절, 10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맺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약속의 각각의 당사자들이 재물을 다 벌려놓고 그 벌려진 재물 사이를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준비한 재물을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쪼개어 벌려놓고 그 벌려진 재물 사이로 당사자들이 걷는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질 겁니까? 나에겐 지금 주어진 건 아무도 없고 약속뿐인데 이 약속을 나에게 믿으란 말입니까? 라는 그 심정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식을 하십니다.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서 17절 다시 보십시오. 지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뭐가 지나갑니까? 햇불만 지나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십니다. 이 약속의 효력은 너와 무관하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내 생명 걸고 내 목숨 걸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네가 이 약속을 흔들 위치에 있지 않다. 너 때문에 내 약속이 꺾일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기초에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와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게 맞습니까? 라는 의심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 의해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 근동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 지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거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신 겁니다. 그러니 오롯이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한 복판을 쫙 지나시면서 내가 내 생명 걸고 나의 존재를 걸며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오롯이 그 약속의 책임과 이루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께 묶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쪼개진 사이로 자신이 지나가신 이 사건은 훗날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오셔서 자신을 찢으신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오신 그 모습에서 수천 절의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 사이에 자신을 지나가시는 모습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향한 구원의 약속, 기도 응답의 약속, 인도의 약속, 승리의 약속, 저 천국의 모든 약속들이, 그 모든 유업들이 약속과 묶여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들의 유업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주의 백성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시다. 그 신실함에, 그 성실함에 우리 생명을 걸만하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홀로 지나신 하나님의 모습 앞에 이 모든 약속의 효력이 하나님 그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선포 앞에 우리 모두 겸손히 내게 당장 들려진 실체가 없다 하더라도 약속 가운데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눈앞에 떡 하니 만나가 떨어지듯 저 천국의 영광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 권태감 속에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모른 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약속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그 약속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그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신뢰하며 그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지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약속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우리 생명 걸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의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반드시 그분 스스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약속, 그 무엇도 변개치 못하며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폐기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질 이 약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오롯이 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현장에 영광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도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으로 성경은 이미 가득합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하나님의 그 의지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숨죽여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람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신 것이다. 그 약속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이 추가할 수도 없다. 율법이 대신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변개하지 못하고 추가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430년 뒤에 등장한 율법이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로 설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율법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실체로, 더 와닿는 곳으로, 마치 당장에 주어진 그 무엇으로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홀로 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동물 그 쪼개진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묶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여진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고, 그 약속에 세우신 교회와 그 약속에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유업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 교회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마주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 위에, 일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관계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유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군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VIP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를 온전케 하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힘을 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삶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의 효력이 하나님 그분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당장에도 쉬운 방법으로, 당장에도 느껴지는 방법으로 우리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분명히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는데,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동일하게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신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흔들림 없이 그 무엇에도 폐기되어지지 않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와 그 내용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믿부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유대주의자 같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안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땅의 교회들을 기도하고 나름적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